욥기서 36장 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 나눕니다. 36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죽수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이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 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또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아멘. 엘리후의 논조는 동일한 이야기 그리고 동일한 흐름을 가지고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의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은 새 친구보다는 낫지만 여전히 원인과 결과 관계에 의해서 진행되는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제일 쉬운 게 원인과 결과입니다. 왜 쉽냐면 속이 편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다.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면 희생양을 찾습니다. 그게 어떤 사건이든 사람이든 물건이든 심지어는 물건까지도 그 물건 때문에 이렇다. 너 때문에 그렇다. 그 사건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꼭 100% 매칭을 해놔야 사람이 편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정죄와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 사건을 그르치기도 했습니다. 사실 엘리후는 과거의 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지만 현재 욥이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통렬하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공격합니다. 오늘 엘리후가 한번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어떻게 종합하면 좋을까 하는 그 내용을 가장 간단하고 명확하게 표현해 주는 구절이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만일로부터 시작되는 말이죠.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김에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이 말은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이가 40대라고 가정해 보십시다. 40대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있어서 병이 들어서 하나님께 정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과거에 잘못 살았습니다. 잘못한 거 참 많습니다.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깊은 회개를 드립니다. 정말 진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 인생을 많이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있는 것처럼 만일 그들이 순종하면
여기서 순종이라는 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회개하고 하나님 그분이 인도하신 길을 가겠다라고 결심하는 바로 그 순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형통한 날이 안 왔습니다. 이 엘리후의 논리에 의하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낸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습니다. 그러면 엘리후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하겠습니까? 이 논리라면 너 회개한 건 가짜야.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만약 엘리후의 논리를 따라간다면 너 회개한 거 아니야. 너 진짜 회개 안 했으니까 그렇게 죽은 거야.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논리가 될 수 있습니까? 기도원에 가서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도원에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죽어가는 사람이나 혹은 죽은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은 진짜 회개 안 해서 그래.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래. 그렇게 얘기해버립니다. 그래야 그 기도원이 사니까. 왜? 그 기도원이 와서 기도했는데 죽었습니다.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 그 책임을 다 그 사람에게 돌려야 이 기도원은 능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능력을 못 받았다. 왜냐? 능력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됐다. 회개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기도원은 살고 그 사람은 그렇게 몰아버리는 게 편하기 때문입니다. 엘리후의 논리도 그에 버금갑니다. 욥, 네가 지금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에게서 재앙과 저주를 치우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너의 악함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 회개할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바로 그것이다. 욥은 평소에 회개 많이 했습니다. 그가 제사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런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꾸준히 제사를 드리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1장에 2장에 하나님께서 욥을 보시며 말씀했습니다. 저렇게 순전한 자를 본 적이 있느냐? 그 이야기는 욥이 완전하다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늘 제사를 드리며 자기를 돌아보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대목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정하시는데 엘리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옳은 것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이 인정해 줬습니다. 엘리후는 너 아니다. 너 죄인이다. 당연히 우리는 엘리후의 논리가 맞는 면도 있지만 엘리후는 틀린 면도 있구나. 그는 일반적으로는 맞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한 사람 한 사람의 경우를 우리가 들여다봤을 때에 꼭 들어맞지 않는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있구나. 욥의 경우 틀립니다. 제가 두 가지 케이스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회개했지만 형통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회개했지만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케이스는 욥입니다. 평소에 회개했고 평소에 하나님을 늘 만나고 평소에 하나님께 자기 잘못을 고백했던 사람에게 너 회개해라. 회개해라. 일이 잘못됐으니까 회개해라. 회개해라. 이것은 강요입니다. 압제입니다. 언어의 폭력입니다. 오늘 엘리후는 친구들보다 나은 점이 있고 어떤 의미로 보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도 알고 말씀도 많이 듣고 판단도 제법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신앙인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오류 중에 하나가 남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이렇다라고 하면서 탁하고 적용시켜버리는 것. 그런 위험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에게 가질 수 있는 위험입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후의 잘못된 것과 약점을 보았습니다. 새 친구하고 다르지만 같은 점이 있습니다. 새 친구도 원인과 결과를 100% 맞춰야 됩니다. 과거의 죄에 대하여. 엘리후는 현재에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100% 원인과 결과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완전한 원인과 결과를 자꾸 들이대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 정도 욥을 공격했으면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맡겨야죠. 그 정도 욥에 대하여서 지적을 했으면 욥, 이제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을 다는 이해는 못하지만 너와 하나님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네가 하나님께 해결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니 그래도 너는 신앙의 이구나. 이렇게 인정해주고 욥이 해결하도록 그 여지를 남겨줘야 되는데 새 친구하고 똑같이 욥을 저 코너까지 몰고 가는 이 엘리후의 모습도 사실은 태도 면에서는 그게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욥이 잘하고 이 엘리후가 잘하고 있는 것, 욥에게 전달한 내용 가운데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그가 새 친구들보다도 낫고 욥에게도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을 수도 있는 그 부분이 무엇일까? 그것은 고난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새 친구들은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고난의 목적이 있다.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높이는 그러한 일을 하도록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그 이야기를 오늘 여기 본문 가운데 엘리후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8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18절에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금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고난을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죠. 21절도 한번 보십시오.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이 이야기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고난을 받으면서 악에 치우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자꾸 이런 고난 당해야 되느냐. 하나님 정말 못 믿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 이럴 리가 없다. 라고 하면서 아예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그런 표현들, 그런 자세들 여기서 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24절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꾸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맞죠?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나를 돌아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해주셨나, 혹은 하나님께서 현재 어떻게 뭘 하고 계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데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면 그 고난은 도움이 됩니다. 이걸 정리하면 이런 뜻입니다.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과 고난이 유익이 되지 않는 경우를 이 엘리후는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은 그 고난을 받아들일 마음을 가져라. 마음을 열어야 된다. 고난이 유익이 안 되는 것은 튕겨내는 것이다. 내가 왜 이 고난을 받아야 돼? 내가 왜 이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억울하게 살아야 돼?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런 고난이 있어야 돼. 내가 이 정도 고난까지 받을 이유가 없는데 왜 이래? 왜 문제가 쉽게 안 풀리는 거야? 라고 하면서 끝까지 고난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못하고 투덜대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를 열고 하나님 묻고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 사람은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마음을 열지 아니하고 계속 그렇게 마음을 닫고 튕겨내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말씀해줘도 못 알아듣는다. 배우지 못한다.
그렇게 알아듣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결국 망한다. 일반적인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내용들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엘리후가 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기에다가 소중한 신약의 가르침을 덧붙이기를 원합니다. 아니, 덧붙여야만 합니다. 고난이 어떻게 유익한가? 오랜 고난이든 짧은 고난이든 이 고난은 절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작은 고난이든 큰 고난이든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달라고 첫째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고난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움직여 달라고. 성령님, 제가 이 고난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든지 이 고난이 나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고난을 제가 잘 받아들이고 이거에 대해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대응하는 것은 나의 자세입니다. 고난은 내가 안 만들어냈다 할지라도 대응하는 건 내 책임입니다. 그럼 내 책임인 부분에 대하여서는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야 대응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대응하는 것을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이 고난이 사도 바울의 고백한 고난처럼 빌립보서 3장 10절의 말씀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이르는 과정으로 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을 같이 놓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고난 때문에 우리 주님이 당한 고난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겠구나. 우리 주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우리 주님 얼마나 아팠을까? 우리 주님 배반당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을 때 어떤 절망이었을까? 그런 우리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내가 동참하고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능력에 더 다가갈 수 있겠구나. 사도 바울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과 함께 같이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부활의 영광으로 자꾸 들어갔습니다. 계속 고난 때마다 주님과 함께 제가 이 고난 당합니다. 주님의 영광과 부활의 권능에 제가 도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매일 삶 가운데서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는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권능과 능력이 들어와 있지만 그걸 어떻게 끄집어내서 그것이 내 삶 가운데서 능력이 되고 실제가 되느냐? 고난을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겪는 것, 그것만이 부활을 끄집어내는 힘이 됩니다. 우리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 때문이 아니라도, 혹은 내가 교회를 섬기다가 누군가를 섬기다가 어떤 일을 하다가 오해받을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막 원하는 대로 복수하거나 말하지 아니하고 그걸 주님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잘 감당하고 나면 그 고난을 감당하는 과정 가운데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서 이렇게 저 아래서부터 올라와서 나를 인도하고 우리 주님이 이게 부활의 권능인가 보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구나. 이게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구나 라고 느끼는 무언가 뭉클하고 무언가 내 삶을 강하게 휘어잡고 무언가 감동과 역사를 해주는 그런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고난 가운데도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가 힘이 세서가 아닙니다. 그가 지식이 많아서 아닙니다. 그가 똑똑해서도 아닙니다. 그가 인내를 잘하는 어떤 그냥 인내력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바울 인내 잘 못합니다. 바나바의 그 조카인 마가가 그렇게 함부로 행하는 것을 1차 전도여행 때 보고는 화를 내고 너하고는 다시는 여행 같이 안 한다라고 그런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이지만 정말 어떤 의미로 보면은 못 참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마음에 담고 그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려고 그 가운데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주님으로 덮어지고 주님의 생명과 부활의 권능으로 그가 감싸 안아지니까 그 고난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겨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엘리후가 말한 그리고 엘리후를 통해 전해준 고난의 목적이 있다. 그 고난의 목적에 신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귀한 진리. 고난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참하는 고난으로 여기라.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경험할 것을 기대해라. 주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그렇게 잘 이겨내서 결국은 엘리후가 영광스럽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 결론은 우리도 똑같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이 엘리후는 쉽지 않지만 구약에서는 명확하지 않고 구약에서는 이것이 애매했지만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고난을 잘 이겨내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모르는 인생에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아내시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셨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인내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구원의 일을 위하여 참아내셨고 또한 그 고통 가운데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며 끝까지 충성하셨던 그 귀한 주님의 고난, 그것을 늘 생각하며 우리에게 당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의지하면서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주님과 함께 당하고 주님이 당한 고난을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그 과정을 겪어가면서 주님께서 결국은 부활의 권능으로 승리하셨듯 우리도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는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이 고난의 과정들, 고난의 아픔들 감당해 나가기 시작하면 부활의 권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솟구쳐 올라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해주시는 그런 삶을 살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 바라보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